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역대상 말씀 묵상이 끝나고 7월 1일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환상을 보고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견해는 AD 95년경, 주후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지 약 60년에서 65년이 지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한때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였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젊은 제자 요한이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수십 년 만에 비록 환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 머리카락, 눈, 발, 음성, 손, 입, 얼굴 그 모든 것이 옛날에 자기와 함께 앉아 식사하고 다정히 대화하시던 예수님과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시던 그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요한도 그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고 깊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가득한 묵시 문학이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문자 그대로 이런 모습으로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될 때 머리가 눈처럼 희고 눈에서 불꽃이 이글거리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계신 그런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구약성경, 특히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와 같은 묵시문학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그 풍부한 의미를 이 시간에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번에 만난 예수님은 수십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걸으시며 때로는 배고파하시고 또 피곤해하시던 연약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그 발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치시고 총장직도 역임하셨던 로버트 가프리 교수님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여자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Jesus, my girlfriend. 단순한 친구도 아닌 마치 연애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처럼 아주 여리고 고분고분한 여자친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지나치게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부드럽게 안아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 울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부드럽고 감성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위엄 있는 대제사장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주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능력의 왕이자 생명의 주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것은 단지 기분 좋고 달콤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 앞에서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과연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경외심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경외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참된 위로의 근원이시며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던 요한에게 친히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데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환난도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을 이미 단번에 이겼고 사망과 음부가 이제 내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믿고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안한 체류, 신분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 깨어진 관계, 또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 문제로 마음 졸이고 있습니까? 점점 약해지는 몸과 병들어가는 육신, 그리고 결국 다가올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끝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떨고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서문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한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동시에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주님의 그 영광을 볼 때마다 납작 엎드려 주님을 참되게 높여드리며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 경건한 경외심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희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참된 성도들, 성숙한 제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주님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또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출국하는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